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다 같지 않고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 그럽니다. 어떤 성도는 니아까 같은 성도가 있다 그래요. 항상 혼자서는 교회를 못 오고 누군가 끌고 와야 교회를 오는 그런 분이 니아까 같은 성도라 그럽니다. 어떤 분은 연 같은 성도가 있어요. 연을 날리다가 이 연줄을 놓치면 그러면 언제 어디로 종족 없이 날아가 버려서 연락도 안 되는 그런 성도, 연 같은 성도라 그럽니다. 고양이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골골 소리 내면서 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면은 주인한테 앙칼지게 굴고 주인 얼굴을 핥히는 그런 고양이처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 괜찮은데 칭찬을 안 해주면 세상에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토라지고 삐치는 성도가 고양이 같은 성도라 그럽니다. 럭비공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튀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항상 주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조그만 방심했다가는 예상치 않는 것으로 튀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가 럭비공 같은 성도라 그래요. 수명이 다 된 형광등 같은 성도가 있다 그래요. 이제 왜 그쪽이 이렇게 좀 까매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꺼졌다 켜졌다 뭐 이러다가 껌뻑껌뻑 그러기도 합니다. 껌뻑껌뻑 그러는 성도.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눈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가 어떤 시험 들었다,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가 그러면서 자주 변덕을 부리는 성도가 이게 다 된 형광등 같은 성도라 그럽니다. 염소 같은 성도도 있다 그럽니다. 염소는 항상 이렇게 머리로 뿔로 들이받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들이받고 저 사람도 들이받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염소 같은 성도라 그런답니다.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창오지 같은 성도도 있어요. 창오지 같은 성도는 뭔지 짐작이 가시죠?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젖어서 찢어질까 봐서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 오늘과 같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아유 비가 와서 난 교회 못 가, 그런 성도는 창호지 같은 성도랍니다. 또 소 같은 성도가 있어요. 소는요 말없이 이 일을 잘합니다. 심지어 죽어서까지라도 고기도 사람에게 내어주고 가죽도 내어주고 그리고요 이 내장도 내어주고 심지어 그 뼈까지 사골로 무슨 뭐 꼬리곰탕으로 막 이런 식으로 다 내어주는 그런 소 같은 성도. 평소에도 말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듯이 믿거나 안 믿거나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공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밤입니다. 열 나흘째 해도 달도 뭐 별도 안 보이는 캄캄한 속에서 폭풍우에서 그냥 정신없이 이리저리 구르면서 그렇게 이 배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또 저쪽으로 쫓겨가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 선원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 배에서 또 이 바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이 좋은 것 같아요. 소위 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감적으로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짐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물의 깊이를 재어봅니다. 그랬더니 20길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또 재보니까 15길이 됐습니다. 이 바다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육지가 가까워지면 너무너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암초가 나오고요, 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암초는 뭐 우리가 잘 알죠. 바다 물 속에 있어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거기 이제 저 밑에서 산봉우리 같은 게 안 보이게 있거나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 부딪히면 배가 깨집니다. 구멍이 나고 물이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고물은 뭐냐, 이물은 뭐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물도 나오고 거룻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암초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사공들은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사실 육지가 가까워지면 암초들이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는 뭐가 삐쭉 솟아나왔어도 배와 아무 상관없이 저 밑에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면 수면이 상대적으로 이제 얕아지면서 거기서 삐쭉삐쭉 솟아있는 바닥에 있는 것들이요, 이 암초가 되어서 배 잠겨있는 부분에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육지 가까운데 암초가 많은 겁니다. 부산의 5, 6도 같은 데도 보면 암초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항구들은요, 큰 배가 들어오면은 그 지가 혼자서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정한 그 깊이까지만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이쪽 지리와 뱃속에 바닷속을 잘 알고 있는 이쪽 사람이 나가가지고 배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쪽은 암초가 있으니까 열로 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도선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사공들은 오랫동안 배를 탔으니까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건 100% 암초에 부딪힐 거예요. 지금 캄캄한데 열나흘 동안 막 밀려오느라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육지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항구인지도 모르는데 암초를 피할 재간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암초에 부딪히기 전에 빨리 배에서 도망을 가야겠다. 사공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작업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곤물로 닷넷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닻을 내립니다. 물론 닷 내려도 그게 감당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제 사람들 몰래 도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망하려고 하면은 이 거룻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거룻배가 뭐냐면은 구명 보트 같은 거예요. 조그만 뭐 동력도 없고 뭐 돛도 없고 그냥 노져서 가야 되는 구명 보트 같은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큰 배 옆에 쫙 붙어 있거든요. 그걸 몇 개를 내린 거예요. 어디서 내렸느냐? 고물에서 내렸다 그래요. 이 사진을 보면 이건 조그만 배를 가지고 예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 앞부분이 이물이에요. 앞부분, 배 앞부분을 이물이라 그러고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 그러는데,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셨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 뭔지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물에 가서 그랬느냐? 이 배가 나가는 방향 쪽으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배 뒤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구명보트를 내리면 사람들에게 발각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딴 사람들은 다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우리는 살아야지. 배 선원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얌체인지 얼마나 이기주의자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죽거나 말거나 우리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몰래 내려서 도망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보면 배에 탄 사람들 다 죽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다,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 요 사람을 보면 몇 년 전에 누가 생각이 나요? 세월호에 누가? 선장이 생각나잖아요. 전부 다 현실에서 나오지 말라고 방송을 해놓고 지 혼자 도망가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거나 살거나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굶거나 말거나 난 몰라, 나하고 내 새끼들만 잘 먹으면 돼,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유, 그 사람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말았거나, 그 사람이 힘들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다 도와,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데,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아멘. 그런 구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 구제할 때는 아유 아까워, 이거 내 돈인데, 내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해줘, 그런 마음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범사와 내 선으로 하는 모든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도와주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른 척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이 굶어 죽건 그냥 배가 파손돼서 죽건 아무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주의자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이기주의자, 훨씬 더 심한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지독한 이기주의자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텐데, 아유 저 사람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난 뭔 상관이 있어.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저 사람 지옥 가는 거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옥 가려면 가라 그래, 냅둬.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이기주의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한 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으로 초청해서 구원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1차 예비 작정일입니다. 내가 어떤 분들을 전도할 것인가, 그 명단들을 기록해서 내는 거예요. 오늘 준비해 오신 분들은 오늘 그것을 헌금함 안에 그 명단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가 안 됐어, 아예 오늘 작정일인데 오늘 안 됐으니까 오늘만 넘어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오늘 준비 못하고 오신 분 다음 주에 오시고, 다음 주에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 그 다음 주에도 하시고. 전도하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전도하는 일만큼 그 사람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것, 이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행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를 보면서도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최고로 이기적으로 사는 거고, 최고로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도망가고 있는 이 선원들이나 똑같고 세월호 선장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선장을 얼마나 비난하고 전 국민이 욕을 했습니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선장같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세월호 선장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전도 안 하고 나만 천국 가겠다 그러면 세월호 선장이나 다를 바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장이 되지 맙시다. 대신자 작정 꼭 합시다. 시작. 그런데요, 세월호 선장이 나쁘다 그러지만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더 나쁜 거예요. 꽃다운 아이들, 그 이 젊은 날에 세상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한 몇십 년 더 살까요? 세월호 침몰을 안 했으면 한 뭐 70년, 80년 더 살겠죠. 뭐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더 그 일찍 가게 한 세월호 선장이 나쁜 행동과 지옥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200년 동안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하게 내버려두는 그 일은 세월호 선장보다 훨씬 지독하게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나?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을 뿐이지. 그게 도망가는 이 선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로 지옥 가게 만들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사명 저버리고 도망가지 마십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에 한사랑 초청잔치 때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꼭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만일 사공들이 다 도망을 갔으면 배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여긴 사람들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 즉 이 사공들이 배에 없으면 이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이건 너희들 다 여기서 죽어. 그랬더니 3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린. 그러니까 구명보트를 내렸어요. 자기네 도망갈 수 있는 숫자 정도만 내렸겠죠. 그리고 나서는 무슨 밧줄로 만든 사다리 같은 걸 타고 내려가서 이제 그 구명보트 타고 도망갈 심산이었는데, 재빨리 바울이 그걸 보고 백부장하고 군사들한테 말하니까 군사들이요 거룻줄하고 이어져 있는 그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폭풍 속에서 구명보트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유형의 사람이 본문에 나오느냐? 군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오늘날의 군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군인들이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게 배가 깨어지게 생겼다. 그러면 죄수 가운데 일부라도 헤엄쳐서 도망하게 되면 야 이거 우리 책임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배에 있을 때에 죄수들 다 여기서 죽여버리자,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사형수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왜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문책당할까 봐서 상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그거 안 당하려고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들도 하겠다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런 그 목숨까지도 빼앗는 행동도 서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공들이 소극적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이 군인은요 적극적으로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꼭 있습니다. 어제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여러 신문에 보도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 띄운 건 아마 중앙일보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북한에서 일가족 5명이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해서 선양이라고 그 심양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중국 공안이, 중국 경찰이에요, 체포를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막 지금 이제 탈북자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북한에 되돌려주는 그런 비인간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되돌려주면 북한에 가서 잘 살면 상관없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이 신문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당하다 죽어가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되돌려주겠다는 것은 이건 본문에 나오는 이 군인들 하는 짓이나 똑같이 엄청나게 나쁜 짓, 잔인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이 일가족이요, 그 북한 중앙당은 아니고 지방에 있는 어떤 당의 간부였던 모양이에요. 일가족이 탈북을 했다가 잡혀서 다시 강제로 북한으로 이제 끌려가게 된 상황이니까 준비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마시고 일가족 5명이 다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딸 둘이 있었는데 그냥 다 자살을 했대. 가면 이 자살하는 것보다 훨씬 지독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마침내 죽을 거니까. 참 이 중국이 지금 이거는 인도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3국으로 보내든지 어떻게 죽을 길로 보내느냐는 거예요. 오늘 군인들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지 않게 하려면 죄수를 미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잔인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중국만 그렇고 북한만 그렇고 나는 잔인한 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잔인한 측면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 한 푼 더 벌려고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든지,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렇게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잔인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녀도 왜 학교에서 왕따 같은 거 있죠? 참 잔인한 일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왕따를 당하고 있던 그 아이가 자기보다 더 왕따를 당할 아이가 있으면 그 자기가 왕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슈퍼 왕따라 그래요. 자기보다 더 왕따인 애를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다른 평범한 애들보다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가 완전히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따 대우를 받아봤으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그런데 그런 애가 더 심하게 군다니, 더 잔인하게.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굴면서도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막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 앞에서 막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런 사람들로 키우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야, 안 돼 너는 공부해야 돼. 그리고 안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보내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정말 참다운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수련회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잔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손해 끼치고 내가 돈 조금 벌려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군인들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회의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군인들과 같은 잔인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들 지금까지는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 마음을 안돈시키고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3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ок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음식 먹으시 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이름은 뭐 배가 깨져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 음식 먹어.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줍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너희 생명 구하려고 내가 음식 나눠주는 거야. 먹어라. 너희 중에 뭐 생명만 건지는 게 아니라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그렇게 해서 생명만 건지는 게 아니라 머리털ok 하나도 잃는 자가 없을 거예요. 온전하게 다 살아날 거예요. 걱정 마. 그래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출발하지 말자고 그랬을 때 출발을 안 했으면 그러면 이 고통, 이런 위험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가 그만 모두가 다 죽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과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 사탄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아니야 죽기는 뭘 죽어? 야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야,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안 죽어, 걱정 마.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랬다가 온 인류가 파손된 배를 탄 것처럼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인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환난을 당한 인류,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불교 믿어서 구원받으라 그래. 그 사람 회교 믿어서 구원받으라 그래. 그러면 되죠.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도를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고 전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뻘이 파손될 게 뻔하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선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다른 데도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겠지만 구원받을 이 방법은 오직 예수님 믿는 이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그들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가려면요, 가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도 돼요. 배 타고 가도 돼요. 뭐 갈 때도 직항으로 가도 되고, 뭐 일본 같은 데를 경유해서 가도 돼요. 그런데 꼭 준비해서 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미국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자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비자와 같은 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너무도 아름답게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통계가 없어서 영어로는 보통 사람들이 한 2만 단어에서 2만 5천 단어를 하루에 말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막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내가 어디서 산 줄 알아? 이 목걸이 어디서 산 줄 알아? 야, 어디 갔더니 70% 세일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건졌지. 그런 말도 하고요. 지금 우리 앞집에 아줌마하고 그 아저씨하고 대판 싸웠어. 뭐 때문에 싸운지 알아? 세상에 그 남편이 바람을 폈대네. 뭐 그래가면서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금 유명한 이 송모시기하고 또 유명한 송모시기하고 결혼한 그 동성동본 아니야? 아니래, 보는 다르대.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하는 이 많은 말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말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다른 말은 안 해도 그만이. 그런 말 못 들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말을 못 들으면 죽어가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중요한 이 말은 하지 않고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만 하루 종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수였지만 선장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자였지만 이 기상학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호의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배 안에 있는 승객 전원 276명 전부를 구조했습니다. 사망률 0%, 생존율 100%를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공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나만 잘 되면 돼. 남들은 뭐 죽거나 말거나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어. 사공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군인들 같은 사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죽여야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치명적인 손해를 끼쳐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해를 끼치고 잔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부터는 어떠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